다윗의 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8차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도와 부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핍박의 시기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은 권력의 비유 안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신도수가 줄어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이 가난했을 때는 믿음을 지켜나갔지만은 GNP 1만 부를 넘어서면서부터 교회 부흥이 멈추기 시작했고 GNP 2만 불이 넘어서면서부터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그 많던 교회들이 지금은 관광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들여다보십시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면서부터 교회는 정체를 지나서 쇠퇴기에 들었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통합교단 8,400여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됩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삶이 곤고해도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것만 같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꾼 다윗의 각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각오 첫 번째, 그는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은 야맹증이 있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우리에 모아서 쉬게 해주었다가 아침 일찍 다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만일 목자가 게을러서 늦잠을 자게 되면 이슬이 내린 촉촉한 꿀을 양들에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특기는 수금 연주였습니다. 그의 수금 연주는 굉장한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수금을 연주하곤 했겠지요. 그의 수금 소리는 아름답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깨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새벽을 중요시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새벽은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새벽을 신성한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새벽에 드리게끔 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역사는 거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떠나는데 새벽 일찍 떠났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실험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간도, 여리고성이 함락된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새벽에 재림주가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재림을 새벽에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은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경주남북의 성도 여러분, 잘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새벽기도 시작하십시오. 문제가 있었습니까? 새벽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소원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아뢰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까? 새벽에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역사적인 인물들은 전부 다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을 일깨웠던 요한 웨슬레와 그 형제 찰스 웨슬레, 그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영국의 개혁교회 지도자였던 도드리지 목사님도 매일 하루 일과를 5시에 시작했습니다. 주석과 베이컨은 위대한 사역자들은 누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새벽은 오르 혹은 샤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을 보면 빛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은 총명이 빛납니다. 영성이 빛나는 시간입니다. 빛나다의 반대어는 어둡다입니다. 자, 나라마다 각 도시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낮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거리마다 자동차의 경적이 울립니다만은 밤이 되면 사람들의 출입이 끊어집니다. 고요해지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낮에는 정적에 사여 있다가 해가 지면서부터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켜지고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죽음의 도시처럼 조용합니다. 그러다 밤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조명이 살아납니다. 향락과 쾌락과 도박이 살아납니다. 일본 도쿄에 신주쿠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잠자고 쉬다가 밤이 되면 상점이 그리고 술집이 그리고 유흥업소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새벽까지 흥청거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술집과 주택가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가에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술집이 있고 심지어 유치원 주변에도 술집이 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가 자리 갖고 있는 신촌, 그리고 서울대가 있는 신림동, 고려대가 있는 안암동, 경희대가 있는 이문동, 라스베가스 저리 가랍니다. 술과 쾌락 때문에 밤을 지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나라는 휘청거리게 됩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조선이라 그랬잖아요. 아침의 나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찍부터 사용하고자 우리에게 아침을 깨우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물론 외국 교회 가운데도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본받아서 개교회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몇몇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 나라에서 모든 교회가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맑은 영혼을 가지고 고요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형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여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내일부터 48자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에 우리 청년들 모두 나오십시오. 과거에는 우리 청년들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생애를 가장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일본에 올해도 큰 태풍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덤프 트럭을 뒤집어 버립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나무를 뽑아 버립니다. 강하게만 보이는 포크 크레인 같은 것들도 두동강 되어 버립니다. 이런 강력한 태풍이 일본에서 한국까지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륙에서 형성된 고기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기압이 태풍의 진로를 북상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태풍보다도 더 강력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기도처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기도하면 기도의 고기압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태풍보다도 더 강력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란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만나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만나를 새벽에 내리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이번 48차 새벽기도 총진군에 다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에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은 새벽에 깨면 감사했습니다. 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던져져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 속에 던져질지라도 감사의 불평의 이유를 찾아서 불평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지난 9월 첫째 주에 울산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휴가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목사님을 어느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용히 제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날 경주 남부교회 예배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인사차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날 우리 교회 장로님 그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9월 첫째 주 3부 기도가 누구신가 찾아보니까 이태식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제 설교 속에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남부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내 마음에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선포적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간다고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곰곰이 그날 봤대요. 자,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수십 년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 기도 인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본교회에 가셔서 당장 시행해 버리라 결단을 하고 해보았대요. 그래서 선포를 했대요.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했더니만 아직까지 이게 훈련이 안 되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끄러운 마음에 어렵게 그렇게 하긴 했대요. 그날 광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 때에 경주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꼭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포대로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린 새벽에 나와서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편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로 나아가면은 그 행위를 옳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PD 수첩에서 서울의 모 교회 부동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건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한 12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남부교회를 이전할까 말까 우리가 참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대로 두게 하셨고 지금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경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주말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교회 돌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만은 그거 사람 없는 것보다는 훨씬 감사한 거예요. 네, 참 감사해요. 제가 3주 전인가 제3교회에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옥 설계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앞으로 경주 남부교회가 한국에서 최고 교회가 될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만 한번 두고 보라고. 자, 무슨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땅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산값에 주위에 땅을 이렇게 넓혀놨더니만 지금 공시지가로 그분 하는 이야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공시지가로만 우리 남부교회 이 땅이 1,400이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시지가로 1,400이면은 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남부교회가 왜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하는 그 교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냐? 사실 돈은 없습니다만은 땅은 그렇게 좋다는 거지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범사에 이 감사하는 것, 우리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경주 남부교회만큼 감사할 조건이 어디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옥 건물만 보고도 남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가만히만 있어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아폴로 7호 성문이었던 월터 슈라의 인터뷰가 실려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주에서 베트남 전쟁을 목격했다. 밤이면 소총의 불빛까지 보인다. 베트남 상공에서 깜빡깜빡 빛나는 걸 보았을 때 번개인가 했다. 번개는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번개의 경우 반드시 구름 속에서 빛난다. 그런데 베트남 상공은 맑았던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불빛임을 알게 되었다. 밤에는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듯했다. 그게 전쟁의 불빛이 아니었다면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는 3번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 여기 이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런데도 지구 위의 사람들은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의 소문이 이 지구촌에서 끊어지지 않을까요?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미움으로 정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서운한 것이 왜 그리 많은지요.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꼭 나를 두고 수근수근하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에 오기 싫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48자 새벽기도 총진군 주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해보고 하셔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벽 시간에 말씀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이는데 이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성전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지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망하는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사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이 개조됩니다. 우리의 영이 쪼개어집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 또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윗의 혼을 쪼개었습니다. 영을 쪼개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정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그의 영이 깨어지는 경험이 없었어요. 혼이 깨어지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교부 중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6세나 연상되는 연상 여인과 동거하면서 날마다 술 속에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는 아침에 밖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레게 톨레레게 일어나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이런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장난삼아 부르는 그 노래인데 그날따라 어거스틴 마음속에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뭘 들고 뭘 집어서 읽으라는 거야. 자기 앞에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그 성경책을 들고 펴보았더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부딪히는 순간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새 사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8자 새벽기도 총증훈에 우리 전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새벽에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새벽에는 생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이니만큼 내가 새벽을 깨우자. 작정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에도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못하신 분들도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하여 높이 날아오른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귀로만 듣지만 말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또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무장하여서 세속적인 세속주의와 철학적 민주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우리 남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길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새벽의 역사하심을 믿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